우리 오늘 말씀은 좀 거창하죠. 우리 개인, 민족, 우리 세계가 바뀐 날. 한번 우리 모세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그 현장에 일어나는 그 사실적인 출애굽의 역사, 바로 왕과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내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는데 안 놓습니다. 바로는 뭡니까? 내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다 창세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흑암이 주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깊이 뿌려진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 그거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 깊이 속에는 체질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바꾸는, 이게 잘못되던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 붙잡히면 최고의 능력인데, 이게 나와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갱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받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나라를 정착시키고 세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나안이란 세상이 그리스도가 메시아 오실 땅이긴 하지만 그 현장은 이미 7족속 선하의 왕이 있다는 건 지금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흑암 문화, 세상의 문화들이 완전히 깊게 그들을 자리잡고 강한 힘으로 우리 후대들을 잡고 있고 우리 삶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힘도 못 쓰고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수준이지, 실제 현장에서 우리 있는 강문 현장에서 직 현장에서 영적인 리더로 서밋돼서 복음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현장을 살려고 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이 언제 되느냐?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뿌리 내려질 때, 체질되지는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다음 주도 이야기할 텐데 계속 이 언약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운명 터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묶여있는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우리 후대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언약을 줬습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운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청년 메시지 속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녀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찾아왔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증인이 되어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운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지면 그 운명의 힘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지는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해방돼야 됩니다.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각인되고 뿌리에서 치유나게 되지면 하나님의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리더로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내가 세워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답을 준 자로 세워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의식주 문제는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유월절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붙잡고 또 뭡니까? 유월절을 뭐 해라? 지키라. 지키라는 거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절기를 예배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가나안 정복의 그 부분에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는 각인시키고 체질 만들어서 이제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과 다르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계를 바뀐 그날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뭡니까? 영적 문제,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 문제들을 보시죠. 애굽에 당연하죠. 그 바로 왕이 누굽니까? 세계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노예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집니다. 그 바로를 잡고 있는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 누굽니까?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그 사단 마귀인 겁니다. 이 영적인 뭡니까? 이 사실을 그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늘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 놓치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다녔던 사람인데 안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저는 몰라요. 구원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분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뭡니까?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복음 말씀으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체질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아닌 우리에게는 가장 있는 숙제가 뭡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 그 가문 속에서 특별히 뭡니까? 후대가 멸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애굽의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사단이 어떻게요? 잡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강대국이지만 바로 왕이지만 그 말한 거 보세요. 뭐라냐면 우리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못 보낸다는 거죠. 못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들의 주인이니까 안 보낸다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애굽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사단 자체에 딱 소속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사명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힘들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아니 애굽에서 두렵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킨다니까요. 세상은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후대들을 계속 힘없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화 시켜버린 겁니다. 노예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어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아이들 한 명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현장의 후대들을 볼 때 다른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기회만 되면 이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내가 각인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사단에 잡혀 있고요. 그럼 애굽은 아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노예된 부분인데 왜 노예됐는지, 노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육신적인 것만 하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24시 이야기하는 게 먹는 거,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한마디로 뭡니까? 의식주 문제만 더 잡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아내야죠. 후대들의 미래를 알아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언약을 기억해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노예된 감각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일에 완전히 노예될 수 있어요. 감각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그게 우리 인생 성공이거든요. 삶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와 모든 관계된 곳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으로 시궁을 초는 힘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것에 빛이 비춰서 함께 말씀에 포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자들하고 포럼하면 그런 것들이 응답으로 확인되질 때 너무 기쁘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교대들 속에 현장 속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고 중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건 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그 언약 성취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성공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단 전략이 있는데 이때 그래서 늘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불신앙, 불평불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의 모든 입성을 얼마 안 두고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기록이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병동에 와서 입원된 사람이 거의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원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차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통제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지 않는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학교 속에, 중요한 현장 속에 이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죠. 굉장히 뭡니까? 성공도 하죠. 그런데 그 뭡니까?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문제가 사회 문제로, 학교 문제로, 정치 문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어떤 일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저 선진국 당연하죠. 선진국은 아예 우리나라보다 더 거지가 많대요. 우리나라도요, 요즘 우리나라는 거지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지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공사장에만 가도요, 이 일당이 10만 원 이상이 넘는데요. 충분히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경제를 다 저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선진국 왜 거지들이 많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떠나서 영적 문제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니까 경제 허가문화는 모든 발달되지만
그들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고 정신으로 약해지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런 속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2월절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피지사의 비밀.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에 있는 스토리만 알지 이 피의 비밀을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지옥 배경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구원받은 자만 아는데 또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명자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제쳐놓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릴 때 돼서 그 현장에 이걸 내 업을 가지고 내 경제를 가지고 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늘 광야 가는 길에 늘 엉망불평. 후대들 앞에서 어떻게 불신앙, 우상 숭배. 지도자 뭐죠?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는 이 일을 각인시켜야 돼요. 사막에 생수가 나는 것들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을 때.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제3, 해방, 미래의 영원한 천국. 이 비밀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돼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증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육신에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그걸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려줘서 치유해서 데리고 가시기 원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종복케 할 땅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축복의 땅입니다. 이 언약의 모든 축복 소리를 들어오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상태를 바꿀 것이냐, 영적 세계를 바꿀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6월절 그리스도로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 그리스도 각인된 날 우리가 보셨죠? 그 애굽 현장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그 영적 상태가 싹 바꿔줍니다. 완전히 바로왕 사단의 주인이 됐던 그 애굽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영적 상태 싹 바뀌어줍니다. 전 세계가 알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각인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 모든 세계가 바꿔지고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그 날이 바로 모든 문이 열려진 날이요, 흑암이 꺾어진 날이요, 저주가 무너진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각인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각인돼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후대가 망하고 있잖아요. 후대가 망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 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우리 아이가 나오면 아이 잉태하는 기쁨도 있지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걸 기억하고 광야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는 겁니다.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각인풀이 안 되면 후대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함께 같이. 근데 우리 부모가 각인되고 우리 지도자가 각인되지면 후대들과 그 배경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었잖아요. 나일강의 피, 똑같은 피에도 다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개구리 재앙, 안 됩니다. 이 재앙, 우박으로 제사를 다 무너뜨려도 안 됩니다. 사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어떤 다른 것도 우리 애굽의 9가지 재앙, 우상도 해내지 못합니다.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사단이 그들을 놓습니까? 언제 그 사단의 손에서 그들이 해방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문설제 피 바를 때. 이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피 바른 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사단의 나라가 같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각인돼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딱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돼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이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도 순간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돌아갑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날에 모든 상황과 사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나는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날, 그 각인되는 그 시간에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그 억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놔집니다. 참 평안 임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집니다. 각인되져요. 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기도하면서도 놓치고 있었구나. 말씀 들으면서도 놓치고 있었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해라? 체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요? 보니까 우리 7절에도 그러고 무교개봉을 먹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쭉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고 소송아지, 수양, 어린 양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의 문제를 보게 하고 지역의 문제를 보게 하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체험시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체험되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각인된 걸 넘어서서 있다 겁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내 모든 장에 체험이 되질 만큼 예배 속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아버지에 집중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엄청난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배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힘이 와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고 내 영이 살아날 만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에 능력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나도 보게 하시지만 교회도 보게 하시고 우리 현장도 보게 하시고 대상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속고 있었구나. 이래서 안 되졌구나. 이걸 사단이 잡고 있는 배경이었구나. 그걸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을 딱 막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먼저 내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 이 말씀이 이 답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 여리고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그날에 기념비, 또 요단이 건너는 그날이 기념비가 되는 것처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요단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막이 어떻게 생수를 나게 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오늘로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뭘 내려줘야 됩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증거들을 우리가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월절에 그 체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각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체험되는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뭘 주겠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보좌의 능력이 함께 그 속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됐던 게 뭐냐면 예배 때마다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게 오래된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들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대로 보게 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후대들을 엄청 공격하거든요. 내가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 하는데도 실제 가정의 후대들과 현장의 문제들은요. 나를 흔들 만큼 공격합니다. 특별히 후대들을.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후대들을 공격해서 오는 문제들은요. 어떻게 볼 때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너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 영적 상태를 가문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싸워야 된다는 거.
정말 복음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도록, 가정에 성취되도록 너는 언약의 말씀을 잡게 되라.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지역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들을 계속 붙잡고 복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답을 주시는데 일단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씩 어떻게 내게 가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유월절의 능력이 내게 하나씩 치유되는 것으로 말씀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회복됐던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됐던 말씀들이 지금 나를 반석에 굳게 세우는 뭐가 됩니까? 모든 자료가 되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6월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11장 문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체질되고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들어서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도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되지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체질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뿌리내리기 원하겠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있잖아요. 열정적인 체질도 있고 열심한 체질도 있고 또 내가 거기 앞서는 체질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복음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지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서 여기에 적용시키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각인되지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오셔서 해답과 응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그 응답의 자리로 성취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획된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좀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그 속에 어떤 일이 옵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 우리 15절에 보면 이 복음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무엇인 구하라. 그럼 내가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치유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세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6월절에 증인되도록 체질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빨리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한 4일길 일주일 넉넉 잡아 일주일 되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자들도 보면 빨리 응답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착착착착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우리 결 속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이렇게 불안 염려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이 복음이 깊이 각인 뿌리가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복음 체질로 말씀의 기도 체질로 기도 체질로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될 주셔야 될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했냐? 그 땅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싸워서 어떻게 내쫓아내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분깃을 다 주셔서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그 현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을 다 주셨어요. 다 이미 편집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소통해서 우리 것으로 설계하고 현장 맞도록 디자인하기를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더디 깨닫고 응답 없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가난한 육신적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말도 맞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머무르면서 하느냐? 그래서 왜 어려움 당하게 만드냐? 왜 배고프게 만드느냐? 계속 뭡니까? 불신앙합니다. 솔직히 그들의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막 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거든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해내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 중이면 앞으로 가서 뭐 할 건데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체질이 안 되면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 체질이 안 되면 거의 내가 하나님 됩니다. 또 세상 기준을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성공이나 목표로 막 추진합니다. 뒤에 보면 다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만 놔둡니까?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칠 때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뭐합니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체험하고 뿌리 내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체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후손을 줘서 열방을 살리게 하겠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늘 문제만 사건 생기면 애굽으로 가버리죠. 인본주의 있어서 아들 낳죠. 계속 자기 대체로 뭡니까? 롯을 끼고 어떻게 해요?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분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깨닫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이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열방을 뭐 하겠다? 내가 다 진동해서 해 나가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뿌리 깊이 내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체질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체험하는 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는 후대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나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그 각인되는 것들이 후대들이 봐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체질돼서 말씀 성취 이룬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 가면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의 색깔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그 대선님과 색깔이 다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너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애굽에서
특별히 너무나 각인 뿌리칠 땐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으로, 나로. 그럴 수밖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너희로 성공할까? 그것만 이렇게 뿌려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뭡니까? 속성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 능력으로 뭐 해라? 체질로 가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광야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홍해도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뭘 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도 건너게 하셔야 돼요. 기념비진 증거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리고도 무너지는구나. 후대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후대들 속에 뭘 만들어?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손등이나 이마이나 그들이 계속 보도록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체질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려야 되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는 우리 중직자 청년들이 이 일의 믿음의 선배로서 후대들 앞에 그런 후대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야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40년 동안에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40일 동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는 모든 곳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언약을 받쳐 기도하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기념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로 각이 뿌리기 딱 체질됐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게 만들고. 그 대표적인 여호수아 갈렙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그래서 어리든 운명의 병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6월절을 어떻게 체험해서 영적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6월절에 그 증인돼서 체질을 갖춰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건지 하나님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문제들을 더디 응답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집중하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드셨구나. 이게 답이 딱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날. 개인의 보십시오. 노예됐던 이스라엘이 6월절 언약의 피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날. 강대국 애굽이 사단이 딱 잡고 있었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현장과 가정과 나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여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여신 응답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 보고가 쏟아질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이게 어찌 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응력을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진행되는 속에 나와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계산과 관계없이 배경과 관계없이 시공간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거 꿈꾸는 것 같은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로부터 그 빛이 비춰지는데 나와 관계없는 시간과 공간 관계없는 현장 속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과 연결돼서 가문을 그 현장에 가문을 살리게 하고 학교 현장에 그 빛을 전달하게 하고 병원 현장에 그리스도 빛으로 치유하게 만드시고 사람 현장에 사람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하시고 저는 사람인이 아닌데도 모든 아파트마다 공단마다 병원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서밋으로 그곳에 보내시는 빛을 비추는 역사를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이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디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6월절에 모든 그리스도로 각인돼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해주시고 이제 6월절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돼서 깊이 영적 힘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것이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셈이 돼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을 능력과 이 산지를 빛에 비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